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였고, 두 번째는 포도원 종들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왕의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잘 표현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그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3절에 보면 왕은 세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청한 사람들은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이 때가 되어서 종들을 통해 다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약되어 있고 때가 되어 다시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초청을 받았고 다시 이제 때가 되어서 초청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두 번 지금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전에는 아마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혼인잔치가 열리니까 거절을 한 거죠.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초청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비유에도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낼 때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한 번 보내니까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이것은 곧 주인이 그 종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보냈을 때도 그들이 똑같이 악하게 하니까 세 번째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왕이 종들을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세 번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는데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실 때 한 번만 부르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 번째 초대를 했을 때 반응은 더 가관이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것은 뭘 말합니까?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의 초대에 전혀 관심도 없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자신들의 관심과 가치는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 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를 어디에 둔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둔다는 얘기거든.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그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두지 않고 자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또 위협이 되는 존재로만 여겨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로 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임금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노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어제 비유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들에게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선순위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가치를, 그들의 삶의 가치를 그들 자신에게 두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이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청한 사람들은 다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지금 청한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거나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눈에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초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왕의 초청 잔치에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또 죄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고 결국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반전이 있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을 보게 되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왕이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혼인잔치에 적합한 복장을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묻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12절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비유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그리고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일 성경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복음의 초청에 응답한 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중에서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 차이는 예복입니다. 예복은 그 잔치에 그 부름에 걸맞는 회개이고 열매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자비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없는 사람, 그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회개이고 둘째는 열매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지만 왕의 초청을 받았을 때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신이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하여 예복을 준비하여 입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죄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랐느냐? 죄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아니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친 사람들과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우리 모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청함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부름에 반응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왕의 초대에 예복을 입고 초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